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박종길 목사입니다. 11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1월, 12월 이 2달 동안 또 여러분이 계획했던 귀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희가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의인의 자리에 서고 또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행동도 나오게 되고요. 또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지혜에 관련된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행동, 또 태도, 또 모습,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인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인데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보면 훈계를 잘 귀담아 듣고 또 지혜와 지식을 또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의인이 생각하는 것은 참 정직하지만 반면에 악인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훈계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를 받게 되고 온전히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의인의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만 악인의 결과는 결국 망하게 되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 여러 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의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고 또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결과는 무엇이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악인의 모습, 악인의 태도, 악인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악인이 갖고 있는 나쁜 행동과 태도를 경계하면서 의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고 그리고 힘들지만 결과는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는 거겠죠. 넓은 문, 넓은 길은 편하고 보기에 좋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는 좋아도 또 그 길이 아주 편하게 느껴져도 그 길을 멀리 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의인은 그 결과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의 행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나중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지금의 기쁨, 또 지금의 쾌락, 또 지금의 즐거움, 지금의 영광만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이 정직하지만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결국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야 됨을 말해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기준이 뭘까? 의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큐티하고, 그래서 큐티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대하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남겨두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 12장을 묵상하지만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의 구절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정하고, 그리고 그 구절이 왜 내 마음에 남았을까? 왜 이 구절이 내 눈이, 내 관심이 갈까? 또 이 구절은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는가를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고 의인의 자리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다른 것처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로운 자의 태도와 또 언행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유해서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각 구절들마다 이 비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교훈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의인의 자리에 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언행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나 또 권면을 무시합니다. 잘 듣지 않죠. 또 자기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시야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권면을 듣고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잠언의 내용에 이렇게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보면 미련한 자는 이 탐욕에 가득 차서 욕심에 가득 차서 이 불이한 이익을 탐낸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가지려 하는 그런 탐욕, 욕심을 부리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저주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잔인하고 심지어는 이 방탕한 생활을 즐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약이 나쁜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면은 결국 내 건강도 해치는 것뿐 아니라 내 손상이 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그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당장에 주는 위로와 또 쾌락과 그 즐거움에 빠져서 마약에 또 손을 대게도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마음, 잔인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성실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이 아니라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삶의 모습은 건강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성실하고 근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고 또 근면하고 더 나아가 감사한 삶의 태도를 가지니까 항상 몸도 건강할 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되죠. 또 생활도 경건과 순결의 삶을 살아가니까 온전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잠언은 우리들에게 미련한 자의 행동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는 충고나 권면을 무시하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또 망하게 되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이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또 감정적인 반응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항상 성실하고
근면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점점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3, 4, 1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라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3번 정도 생각해 보고 또 자신을 좀 돌아보고 감정적인 선택, 감정적인 결정, 감정적인 언어를 내뱉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쓸 수 있고 지혜로운 자의 선택과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이 2달이 남았는데 남은 2달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